전도대원들이 함께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이 노방전도라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또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에게 전도지를 내밀었을 때 갑자기 화를 내면서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손이 없잖아요. 보니까 백화점을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한 손에는 백을 들고 한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손이 다 뭘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손이 없어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최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려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들을 우리 손에 주렁주렁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답답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이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길가밭에 뿌려진 씨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다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그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 곧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흔히 옥토밭이라고 말하는 이 좋은 땅에는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이에게는 100배로, 어떤 이에게는 60배로, 어떤 이에게는 30배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어떤 밭으로 가꾸어야 됩니까? 옥토밭으로 가꾸어야죠. 그럼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길가에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위의 것이 아니라 맨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다 도적질해 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돌짝이나 혹은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것들을 거두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세상의 재리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즐겨하는 그런 마음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꾸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음밭에 어떤 말씀이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여러분 한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겨울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파종을 하기 위해서 밭을 갈아놓은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굳었던 땅을 갈아엎은 거기 때문에요. 때로는 그 흙들이 보면은 흙이 아주 가늘고 고운 흙으로 깔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갈아엎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둥글둥글, 여전히 돌 같은 그런 그 흙들이 깔려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분명히 밭을 갈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밭을 갈아 놓으면은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렸을 때 이 씨가 부드러운 흙에 파묻혀 가지고 나중엔 거기서 줄기가 나오게 되고 가지가 나오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갈아엎어지지 않은 흙에는 어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손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빈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을 버려야지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버려야 되겠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 더 많이 즐기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비워내야 되겠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리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것을 내려놨을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오늘 우리의 손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채우는 것도, 그 다음 비우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채우는 것이 어려워요? 비우는 것이 어려워요? 뭐 비워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 우리는 사실 채우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우리는 더 많이 경험했어요. 내 손에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많이 내 손에 채우고 싶어요. 근데 이게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채우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비우는 건 더 어렵죠. 사실 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쉽지를 않아요. 우리는 채우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채워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비우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비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막상 비우자고 하니 걱정이 앞서게 되죠. 아, 이거 내가 다 비우고서 살아가면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앞서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못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손을 비우고 내가 주는 좋은 것으로 채우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내 손을 비운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손을 비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 손을 채우려는 사람은 많죠. 뭐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넓은 문을 제쳐두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넓은 문이 아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이 사는 곳, 사는 길인 것 같고 흥하는 길인 것 같고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고 행복한 길처럼 보이지만 거긴 멸망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은, 좁은 문은 힘들고 어렵고 촉박한 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사는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레드오션으로 가지 말고 블루오션으로 가라. 레드오션이 뭡니까? 붉은 바다잖아요. 그럼 이 레드오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 레드오션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요. 왜요? 여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바라는 것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여길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여길 가면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누릴 것 같아요. 여길 가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레드오션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요? 안 심해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곳이에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밟고 올라가서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레드오션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고 도태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블루오션은 뭐냐? 블루오션은 가치 자체가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질 않아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은 좁은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경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함께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바른 가치, 보다 더 선한 가치,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오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레드오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까?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누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보면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높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걸까요? 우린 지금 레드오션의 바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블루오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면서 살아가는 바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네가 뭐가 행복해? 가진 것도 많지도 않은데 네가 뭐가 행복해? 아니요,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나를 보고 참 당신은 행복하겠다고 해도 내가 행복하다고 인정이 안 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난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다 부자예요. 우리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절대 부와 절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건 레드오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바로 이 블루오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레드오션의 바다에 있습니까? 아니면 블루오션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는 이유는 내 손에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내 빈손을 보면서 사람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반면에 괜찮다, 살만하다,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비워요.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비우려고 애써요. 근데 그 빈손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것이 세상의 것으로 많든 적든 상관없이 괜찮아, 살만해, 행복해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바다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려면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죽겠습니까? 미국 금융계에 엄청난 호황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들은 지점을 늘리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딱 한 은행만이 오히려 조직을 축소시키기 시작하고 내실을 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분명히 은행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불경기가 찾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불경기가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지점을 축소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모든 시장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의 회장은 오히려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다른 은행들이 지점을 확장시키고 있을 때 여기 내실을 다졌고요. 또 불경기가 찾아와 가지고 다른 은행들이 축소를 시킬 때 오히려 이 회장은 지점을 더 확장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경기를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반대가 심해요, 안 심해요?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은 다 보통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아니야, 남들 다 확장하는데 왜 우리만 축소시켜? 우리도 확장해야지 돼. 그리고 다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밀어붙였습니다. 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 반대를 뚫고 지나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미국에 큰 금융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회장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세계 1위 그리고 미국에서 1위의 은행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은행 이름이 웰스 파고라고 하는 은행인데, 은행 기업이죠. 미국 1위의 은행 그룹으로 키워낸 존 스톰프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 저는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레드오션을 살아가면서 전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으로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너 그 길 가면 넌 죽는다고, 망한다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 주님이 약속하신 길이잖아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내용을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가 사는 길인 겁니다. 거기가 행복의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은 좁아도 들어가 보세요. 그 길이 진정한 넓은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빈손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은 그 누구보다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리스의 한 신에게 찾아가서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신이, 야, 너 그럼 너 불행해져. 탐욕도 적당히 부려야 되는 거야. 그럼 넌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거절을 하는데도 계속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막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락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컵을 딱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황금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들 물을 선택하시겠어요? 황금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 정말 여러분 물을 원하세요? 황금이 아니라? 이게 지금 황금으로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금이 이게 몇 돈이요? 이게 여러분 팔자가 피는 겁니다. 이 컵만한 황금 덩어리 하나가 내게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면 괜찮아요. 한 번이면. 저는 지금 목이 말라.
목이 마를 때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는데 황금으로 바뀌어. 이거는 똥만도 못한 거예요. 황금도 없을 때 황금의 가치가 있는 거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인데 그렇게 황금이 많으면 황금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건 똥만도 못한 거예요. 똥은 밭에 뿌려지면 거름이라도 되죠. 이 황금만 갖고 뭐 할 건데요? 그렇게 황금이 많으면 무엇할 겁니까? 너무 많으면 그거는 똥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재주를 말할 때 미다스의 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마이더스의 손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다스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탐욕. 결국은 탐욕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탐욕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거,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두고 살아간다. 결국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손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의 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의 손은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빈손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손이었어요.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손이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갈증을 해결해주고 시원한 물을, 시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손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손이었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손이었고, 목마른 자들을 고치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미다스의 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요셉을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가 은혜를 체험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그 많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웃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불렀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 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밭을 팔아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것을 다 바치려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본래 생각했던 것만큼만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진 거죠.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 도적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도 오늘 이 부부는 사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에 벌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밭을 팔아서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뭐냐? 동기가 바나바가 보니까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더니 바나바라는 이름도 얻었어요. 거기다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아, 이것 봐라. 야, 이거 우리도 밭을 팔아서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네.
우리 칭찬해 주겠네? 우리도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겠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만이 탐욕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탐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왜 상처받느냐? 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나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거야? 그 섭섭한 마음이 나를 상처받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합니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놓고 성령을 속이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교회마저도 빛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이 희망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따뜻한 손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어떤 손이라고요? 따뜻한 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우리 서로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자, 손이 따뜻해요, 차요? 따뜻합니까? 네, 손이 차가우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손은 따뜻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일본에 나온 세계적인 암 전문의 쿠로카와 코시오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항상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다녀요. 회진을 돌 때도 호주머니에 손을 좀. 근데 호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고 뭘 맨날 쪼물락쪼물락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팔로워들이 하루는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그 왜 늘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고 뭘 그렇게 주물럭거리시느냐고. 이 안에 제가 핫팩을 하나 엮고 맨날 주물럭거립니다. 왜요?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요. 회진을 다니다 보면 환자들을 만나서 몸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진찰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손이 차가운 것보다는 손이 따뜻할 때 그들이 느끼는 어떤 마음의 평안함도 있을 것이고 따뜻한 손을 갖다 대면 그들이 이 피부를 통해서 느껴지는 훨씬 더 정감도 있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의사 아닙니까? 좋은 의사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손 온도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손이 차가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냉랭한 손보다는 따뜻한 손을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우리 기도 순서를 맡은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 뒤쪽으로 해서 비상구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오기 전에 이제 서로 만나서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하는데 이 집사님 손이 엄청 차가운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악수를 따고 목사님 손이 엄청 따뜻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손은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까지 걸어왔대요. 이 추운 새벽에 걸어왔으니까 당연히 손이 차죠. 근데 이 집사님이 왜 제 손을 만지면서 따뜻하다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따뜻하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제 방에 있다 나와서 손이 따뜻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뜻하니까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갔을 때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겠죠. 왜? 그들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큰 소리로밖에는 알릴 수가 없었어요. 있는 대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주목하며 가까이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이 두 사람의 눈을 만지셨다 그랬어요. 두 사람의 손을 만짐에 그들의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칠 때 손을 대고 고치는 장면이 몇 사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에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손을 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그 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두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날 때부터 이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건 부모의 죄가 됐든 조상들의 죄가 됐든 아니면 자신의 죄가 됐든 그 죄값으로 이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죄인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에서도 소리 좀 질렀다고 해서 꾸짖지 않습니까? 잠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단 한 사람도 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꾸짖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 사회,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냉대를 받으면서 온갖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죠.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질 때 예수님의 손이 차가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살아오면서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뜨거운 예수님의 손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그 두 눈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만 밝아졌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도 밝아졌겠죠.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손이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 순간에 이미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내려가는데 저희 청년 하나가 오더니 저한테 핫팩을 주고 가더라고요. 목사님도 핫팩을 갖고 다니시라고 저한테 핫팩을 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까지 핫팩을 주무르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저와 악수하며 나가실 때 아마 손이 따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랭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처럼 우리가 따뜻한 손이 되려면은요, 자꾸 비워야 돼요. 세상에 헛된 것들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오늘 우리의 이 빈손이 채워질 때 우리는 더 뜨거움과 그 더 따뜻함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가시면 또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또 형제들도 만나고 할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냉랭한 가슴을 갖고 우리 식구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서 그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복된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